있습니다. 5월은 축제의 달, 가정의 가족들, 어린이, 청소년, 어버이, 또 지난 주간에는 스승의 주일, 21일 날은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로 법정 기념일로 정하여 줬습니다. 5월 21일 시작된 것은 1995년도에 경남 창원에 있는 권제도 목사님, 유성숙 사모님이 처음 시작해서 드디어 국회에서 만들었고, 2003년 12월 18일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가 제출한 부부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청원서를 내어서 2007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그래서 벌써 14번째 부부의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부의 날을 보내면서 가정 축제의 달, 5월의 네 번째 주일, 다음 주일까지 5월 달입니다. 금년도에는 5월 달에 주일이 5번 있어서 다음 주일에는 이 코로나를 거의 마무리하고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한국교회 연합이 선포를 해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노약자들이나 또 어린아이들 못 나오지만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다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 19 두 절 말씀, 성경적인 부부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2013년 한 초등학생이 쓴 시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짧은 그 시는 당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시의 제목은 아빠는 왜? 라는 시입니다. 시 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짧은 시입니다. 냉장고는 먹을 것을 주고 강아지는 놀아주는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가 가정에서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시인지 모릅니다. 어떤 아빠는 침대 대신 소파에서 자고 조용한 하숙생처럼 대화 없이 지내니 싸울 일은 없어졌지만 점점 아빠는 가정에서 소외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어리고 철없는 아이의 시 한 편에 세상이 흔들리거나 아빠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현대인의 가정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또 가정이 해체되고 붕괴되고 있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는 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정 해체 시대, 몰락 시대, 병든 가정 시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가정의 기초는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루는 기본 요소이죠.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면 남편은 아빠가 되고 아내는 엄마가 됩니다.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과 존재감도 적지 않지만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면 그 책임과 그 책임의 무게는 거의 무한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인들은 약합니다. 그러나 엄마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아빠는 남자일 때나 남편일 때나 아빠일 때나 그렇게 큰 힘 차이가 없는데 여인들은 아이를 낳고 나면 엄마가 되면 아주 어마무시한 힘을 나타내게 됩니다. 가장이란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가정제사장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가장인 아빠는 가족을 먹여 살리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빠는 가족을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아들, 딸들의 눈과 생각에는 아빠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그 아빠가 없어지면 가정이 얼마나 삭막하고 황량하게 되는지는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가정에 아빠가 없으면 먹을 것을 주는 냉장고도 놀아주는 강아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아빠가 무너지면 그 순간부터 아픔과 고통과 비극이 가정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남편이요, 아빠요, 가장인 남자 자신도 문제입니다. 남편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아내와 보호와 인도와 가르쳐야 할 아이들에게 마음을 두지 못하고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면 가정은 이내 지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만취 상태로 늦게 귀가하고 경제력을 상실한 아빠, 경쟁력을 잃어버린 아빠, 존경받기가 어렵습니다. 가족 간의 애정과 존경은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눈 시간만큼 비례하게 되어 있는데 가족들과 보낸 시간이 적으니 자녀들도 아빠를 그렇게 존경의 대상으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과 시간이 없다면 결국은 가정 가운데 가족들 사이에 살고 있으면서도 무인도에 나홀로 사는 듯한 그런 외로움과 고독과 쓸쓸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정 문제, 사실 경제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의 결여가 문제입니다. 함께 시간을 나누고 함께 생각과 사상 그리고 그들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성경적인 가정은 마술로 이룰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명한 예술 작가가 걸작을 내듯이 각고의 노력과 헌신, 희생과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그 예쁘고 행복한 가정들이 훈훈한 세상을, 밝은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거룩한 성경적 가정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거룩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빠가 거룩하고 행복하고 엄마가 거룩하고 행복해야 부부가 행복하고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하고 온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 될 때 가정에 성숙함이 묻어나고 성장하게 되고 자녀들도 또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창조의 완성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모든 식물, 생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동물을 만드시고 동물 만드신 뒤에 마지막 아담과 하와, 다시 말하면 가정을 만들고 난 뒤에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창조의 완성이 뭐예요? 가정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바로 창조의 완성입니다. 가정은 영혼의 보금자리입니다.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중심축은 부부예요. 이 부부관계가 행복하면 가족 공동체 모두가 행복하게 되고 부부관계가 무너지면 어떤 가정도 건강해질 수가 없고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도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으로 얻어야 하는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연구하고 실습하고 함께 계속해서 배우지 아니하면 충분한 사랑을 마음대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서툴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부의 가장 아름다운 요소, 부부가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떤 것인가? 오늘 골로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부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 사랑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순복한다, 복종하라는 휘포타세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다, 종속시키게 하다라는데 휘포타소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휘포라는 무엇 무엇 아래, 무엇 무엇에 의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타소라는 말은 두다 또는 듣다 그런 뜻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submit, S-U-B-M-I-T, sub라는 것은 아래요. subway, 지하철이죠. subway, 지하철. 물론 패스트푸드 서브웨이도 있지만 그런 서브웨이가 아니고요. 지하철, 아래 철도, 그래서 서브웨이입니다. 서브 미트, 아래에 미트란 말은 to hear, 듣다, 그 다음에 거기에 두다, 아래 둔다. 아내는 남편 아래에 있어야 돼요. 똑똑하고 상관없어요.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가 자라온 배경, 그의 친정 어떤 교육, 친정에서의 어떤 배경이 전혀 상관없이 아내가 되는 순간 남편 아래 있어야 된다, 그런 말.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혹시 마음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거시길 바랍니다. 자발적인 복종과 겸손의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아내의 남편에 대한 헌신은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가? 성경 계속해 보십시오.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그게 옳다는 표현과 마땅하다는 표현 똑같은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엔퀴리오, 주님 안에서, 영어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마땅하다는 말은 거기에 속하여 있다, 적합하다, 부응하다. 여자를 만드신, 아니 여자를 아내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그렇게 해야 가장 부합하게, 아내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가장 적합하게 부응하는 일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아내들만 한번 해봅시다. 아내들만 뭐라고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한 일. 왜 자매들은 아멘을 안 하시죠? 여기 남자들은 아멘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누구에게 썼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건 남편이 아멘들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아내들이 아멘,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아내가 읽어야 할 구절, 남편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럼 아내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옆에 남자들은 여자들 입을 좀 보세요. 아멘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응되고 있는 남편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왜? 남편이 이행해야 할 것은 남편들은 아내를 말하고요?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간에는 남녀간의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 값없이 자기 백성을 사랑한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은사를 하든 어떤 태도를 갖든지 상관없어요. 남편이 어떤 태도에 상관없이 아내가 순복해야 하는 것처럼 아내의 어떤 행동에도 그 행동과 상관없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책임과 사랑할 권한만 있습니다. 남편에게 권위가 있어요. 근데 그 권위가 아내를 억압하거나 아내를 주눅들게 하거나 아내를 공포로 몰아가는 그런 권위는 하나님께서 준 권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권위만 있어요? 아내를 사랑할 책임과 사랑할 수 있는 권위만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남편들 역시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합니다. 남편들에게 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아마 괴롭게 하는 남편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는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몹시 상대방을 기분 상하게 하지 말아라. 견디기 어렵게 하지 말아라. 아내가 견디기 어렵도록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녀들을 지속적으로 내가 스스로 괴롭히지 말아라. 남편이 되는 순간부터 언제까지?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아내를 괴롭히지 말아라. 아내가 되는 순간부터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아마 책 읽으신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어느 날 망원경을 통해서 금성을 보던 남자가 자기들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종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성을 방문하여 보니 거기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를 데리고 지구에 와서 살면서 부부의 삶이 시작됩니다. 화성 남자와 금성 여자가 함께 살게 된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같은 인간이면서도 다른 존재입니다. 이것은 참 오묘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같으면서도 달라요. 다르면서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둘을 짝지어 주셨으며 부부라고 부르셨고 거기에 결혼 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쉬운 현대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친히 주례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주례사예요. 부부는 사랑에서 맺어진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연애 몇 년 하고 결혼했죠?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제 성경에도 안 나와요. 그건 안 나와요.
연애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어떤 연애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뭐가 예쁘고 뭐가 좋아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그런 게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만났습니다. 부부로 만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않는 관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전 어제도 결혼 주례를 하였습니다만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새로 이런 가정에 가장 필요한 거.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중요하다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전자제품을. 그러나 가정에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과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좀 없어도 건강이 좀 약해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없더라도 사랑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갖춘 전자제품과 좋은 가재도구들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그 건강은 오히려 폭력이나 될 수 있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 있으면 얼마든지 견뎌낼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텔레비전에서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래도 몇 분 계시군요. 일부 예배 때는 모두 성경만 보시느라고 그걸 못 보셨나 봐요. 농촌에서 그 부부가 살았습니다. 풍족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부잣집 머슴으로 들어간 더벅머리 총각 그 집 어린 딸을 사모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컸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았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 집 종 출신이라고 해서 결코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고 순종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언가? 때로는 자식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사업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건강을 잃거나 돈이 없을 때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정에서의 문제는 역시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에게 있어서는 남편, 그게 문제입니다. 어느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부란 3개월 사랑하고 3년을 싸우다가 30년을 참고 인내하면서 사는 게 부부랍니다. 부부간의 촌수가 몇 촌이에요? 빵촌이에요. 빵촌, 영촌입니다. 영촌 또는 무촌이라고 그래요. 이 무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촌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까워 한 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촌수가 없기 때문에 미워하기 시작하면 무지무지 멀어질 수 있고 금방 원수가 됩니다. 그 어떤 관계보다 험악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가까워서 내가 너 같고 네가 나 같은 그런 관계가 있는가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너와 나는 영원히 왼수처럼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아내는 남편이 하도 바람을 피워서 속이 탁 타들어가는데 아예 그렇게 생각한다. 밖에 나가면 남의 남편, 내 집안에서는 내 남편. 상당히 지혜로운 것 같죠? 근데 이 정도 되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와 어떤 모습인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행복하고 모두 경건하고 거룩할 때 참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사랑은 순종에서 나오고 순종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함으로 그를 얼마나 아끼고 보호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남자들은 세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된대요. 첫 번째 여자가 엄마, 두 번째 여자가 아내, 세 번째 여자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그 어떤 여자의 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비게이션 따라가다 보면 길 막힐 때 있죠. 그 내비게이션 여자 목소리 좋다고 따라갔다는 난리 날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도로 갈 수가 있어요. 꼭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결혼하고 그때부터 아내가 잔소리를 합니다. 대부분의 잔소리 참 연애할 때는 그 잔소리가 사랑으로 들리는데 결혼하면 그게 잔소리로 들려요. 잔소리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옳은 소리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시키기가 싫은데요. 예전에 원로 목사님 가정에 늘 사모님하고 주르디 사모님하고 원로 목사님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 때문에 생긴대요? 치약. 김장한 목사님은 밑에서부터 쫙 짜어 올려서 치약을 짜시는데 사모님은 중간에 아무데나 눌러 치약만 나오면 그냥 이렇게 양치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 치약에다 써놨대요. 내 치약 쓰는 사람은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그건 뭐 어디를 짜서 써나 결국은 끝까지 한국 사람들 막 싹싹 밀어가고 쓰는데 그 별건 아닌데 그 싸울 일도 아닌데 그죠? 모르겠어요. 우리한테 재미있게 들려주시려고 지어낸 이야기인지 진짜 그런지는 저는 같이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단점을 알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점을 내가 대신 메워주고 잘못된 것이 보이면 저걸 내게 보여주신 것은 나를 그 사람 곁에 두어 그것을 보완하라고 함께 도와드리라고 주셨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점을 자꾸 지적합니다. 부부란 나의 단점을 서로가 채워주는 겁니다. 아내가 들어간 부분은 남편이 채워주고 남편이 들어가 있는 부분 아내가 채워주는 겁니다. 사랑과 순종은 다름을 인정하기에 서로 배려하는 것이고 서로가 단점을 가지고 있기에 나의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부족하기에 이해해주고 서로가 약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서로가 모자라는 부분을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부부가 휘몰아치는 폭풍을 만날 때 싸늘한 냉기가 도는 한겨울을 만날 때에도 서로 부둥켜 안으면 따뜻하게 지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결정적으로 허무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사탄의 문제.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사탄인 뱀이 와서 그들을 무너뜨린 겁니다. 최초의 부부인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 의해서 그 가정이 파괴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사단의 괴계, 소위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가장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관계의 근본은 아내도 남편도 아내도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외부의 어떤 사탄의 세력도 악한 마귀의 세력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지금 참 쉽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부 사이는 인내와 협력이 필요하다.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을 서로에게 행할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상 밖의 이야기가 참 일들이 많이 터집니다. 근래에 코로나 문제 때문에 미국은 실직자가 4천만 명이 되었대요. 4천만 명. 미국 인구가 3억 5천만 명입니다. 그 중에 4천만 명. 일하지 못하시는 어린아이들 빼고 나면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 모두가 근무할 수 없으니까 자동으로 실직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제까지만 해도 가게 문이 막 흥황하게 돌아갔는데 일꾼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실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아내나 남편의 병, 자녀들이 그렇게도 괜찮게 생각했던 자녀들이 일탈을 해버려서 집을 나간다든지 사업이 어려워 부도가 난다든지 그 이외에도 내가 자라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의 차이라든지 수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문제, 돌발적인 사태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가정의 위기로 다가옵니다. 그때 서로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서로가 거칠게 부부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먼저 인내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어떤 웬만한 문제, 큰 문제가 있어도 이겨낼 수 있으면, 인내할 수 있으면 결국은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인내, 오래 참음도 하나님 인내를 당장 달라고. 인내는 기다림으로 배우는 것이지 당장 받는 게 아닌데
기다리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 1952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이자 동화 작가였던 C.S. 루이스, 한국에도 그분의 책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청중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남기고 떠난 사람이 참 사랑으로 찾아오기 전까지 그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강연과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더불어 인생의 지혜를 전하는 루이스, 형과 함께 살고 있는 독신 남자였습니다. 품이 있고 지적인 이 영국 신사에게 어느 날 조이 그레샴이라고 하는 미국의 여인 하나가 다가옵니다. 이 여인은 시인이었습니다. C.S. 루이스의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C.S. 루이스를 만나려고 9살 난 아들을 데리고, 이미 그는 이혼한 여인이었지만 그 아들을 데리고 영국에 와서 만나게 됩니다. 둘은 퍽 가까워졌습니다.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어느새 자신들도 모르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점점 커갔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9살 난 아들을 데리고 왔던 이 런던으로 건네온 조이, 시민권이 없는 까닭에 C.S. 루이스의 도움이 없이는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함께 가까이 지내면서 마침내 두 사람은 형식적인 결혼을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되었지만 그 사실을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숨긴 부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C.S. 루이스에게 있어 이 결혼은 단순한 어려움에 빠진 친구를 도와주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동안에 이 여인 조이 그레샴이 골수암에 걸리게 됩니다. 더 이상 행동하기가 어려워지고 점점 병이 깊어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체험하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여인을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는 조이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날마다 병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난 뒤에 병든 곧 얼마 있으면 떠나게 될 그 여인과 병실에서 결혼식을 정식으로 올리게 됩니다. 조이와 루이스는 병원을 나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 조이의 병은 더욱 깊어지고 이별의 시간이 가까워집니다. 루이스는 밤새 조이 옆을 지키며 그녀를 너무 사랑하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제발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지 말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조이는 당신을 무척 사랑했어요, 이젠 쉬고 싶어요 라는 짤막한 말을 남기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이를 잃은 루이스에게 그리움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짧은 사랑이 남긴 긴 고통을 언젠가 조이가 했던 말을 되뇌이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금 겪는 고통은 그때 누렸던 행복의 일부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아내의 병, 남편의 실직, 자녀의 일탈, 사업의 부도 등 이런 모든 것을 함께 지고 가야 할 사람은 부부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 친구도, 다른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어떤 날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님이 나보다 먼저 떠나거나,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친구도 이런 일이 깊어지면 내게 그렇게 매일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어쩌면 그들과 함께 24시간 같이 있는 존재입니다. 서로가 인내하고 필요할 때 협력해 줄 수 있는 부부로 살아가는 일, 참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가장 아름다운 방법,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해 주는 것. 이해하고 용납해,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이해와 용서의 창문, 기다림과 인내의 이런 삶이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자로 사람인자를 쓸 때 이렇게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을 쓰는데, 인간은 서로 기대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긴 설명 드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의지하고 인내함으로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참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부가 행복한 방법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 사이의 대화와 서로 타협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냐 나쁘냐는 그 둘 사이의 대화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 5분만 대화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5분만 대화하는 모습을 들어보면, 이야기 주고받는 모습 보면 저 사람들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금방 알아요. 대화가 뭐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입니다.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놓고 화를 내더라도 대화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대화가 끊어지면 끝장납니다. 우리는 룻기서 1장에 보게 되면 모압으로 내려갔던 나오미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에서 만난 두 자부 오르바와 룻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르바는 그 족속과 그들의 신에게 돌아가고 룻만 붙여쳤습니다. 그 룻과 나오미 사이에 이방 족속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민수기에 보면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모압 여자인 룻이 나오미의 소위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그 두 아들에게 시집왔던,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그의 족속으로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지만 룻은 붙잡혀 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그 아름다운 대화를 통해서 룻은 결국 누구를 낳게 돼요? 보아스와 결혼하고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요,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에요. 그 오벳을 이 룻이 낳게 됩니다. 이방 여인 있지만 그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갑니다. 어려운 가정, 도저히 불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도 맞지 않는 그 가운데도 그들은 아름다운 믿음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신앙적 결단과 그들의 대화가 그들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면 가장 악한 대화가 가장 선한 전쟁보다 선합니다. 무슨 소린가 알아들으세요? 전 남북 간에도 이야기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화 안 되는 거 그냥 한방,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전쟁이 뭔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지. 그저 욕을 하고 막 지지고 볶고 난리를 때리더라도 대화가 총 들고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동의하시면, 무슨 그렇게 합니까? 한 방으로 간단하게 끝내지. 대화가 그렇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며 그 나라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대화로 풀고, 며칠의 여행을 끝난 뒤에도 서로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행복한 가정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도 큰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릿속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참 행복한 아내요, 남편인가? 혹시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적 삶의 원리인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복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인내하고 참아내고 있는지, 서로를 이해하며 용납해 주는지. 혹시 우리 가정은 대화가 끊어지진 않았습니까? 성숙한 사람이 양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져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에게 이겼다고 이긴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 이겼다고 이긴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이 져주는 것이고 이해하여 주는 것이고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폈습니다. 머리로 듣고 고개만 끄덕이는 저희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 참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주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